중에서 가장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골라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내 아들? 이것도 포함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정하는 것, 이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고요. 사실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사실 이 마음과 생각을 악한 영향들로부터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버겁고 힘겹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너무도 힘든 것이라는 것을요,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저의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생각들, 순간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 저지르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심지어 내 머리로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반응하는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또 떨치고 싶은데 잊을만 하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키기 힘들었던지, 하지만 그럼에도 또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내시들이 있었죠. 내시들 왜 거세를 시켰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려우니까 아예 몸을 원천 봉쇄시키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사실 모든 종교들의 베이스가요,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죄악된 마음들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지, 여러 종교의 수도승들은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안 되면 그런 생각과 마음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가하고 가해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육체에 남는 여분의 정력이 없도록 조절하면서 산 깊은 곳에서 해탈의 경지를 사모하는 스님들, 그들도 결국 그 해탈의 경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 아닙니까? 천주교의 신부님들, 결혼하지 않는 것, 마음과 생각을 흔들 수 있는 결혼 생활, 남녀 문제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라마단 기간에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일체 음식과 물을 마시지 않고요, 술, 담배, 성생활도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60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술, 담배 하지 말자라는 말 또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술 자체가 죄다 아니다라는 그 논하는 그 이전 단계의 근본적인 고민이죠.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을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본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건요, 종교와 신분을 넘어서서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생활의 보편성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어쩌면 야생의 동물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인간의 마음과 생각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은요,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방법의 차이가 세상과 신앙을 가진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또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만드는 요소, 그 요소를요, 염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6절에 주목할 만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요, 아무것도라는 단어랑 모든 것, 모든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nothing 그리고 everyth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로 인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나누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 그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성경의 염려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적으로 볼 때 마음을 나누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마음을 나누다라는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성경의 염려라고 번역된 거예요. 즉,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복잡합니다. 나누어진 두 가지 이상의 생각들이 충돌합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자연히 염려가 생깁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의 생각과 가치들이 서로가 옳다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마음이라는 공간,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공간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성경에 표현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말,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한 곳은 세상 속의 여러한 문제들이 주인되어 있는 상태, 마치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한쪽 나라의 왕은 세상 가치인 그런 상태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이요,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염려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수없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서 걱정하며 아파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요,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깨어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즉, 염려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요, 찢어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남북한으로 나누어져서 늘 묘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듯이 나누어진 두 나라가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늘 불안과 걱정이 생겨나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염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요, 온전하게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고 찢어질수록 우리를 염려케 한다면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평강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에이레네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 평화, 하나됨, 다시 하나가 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의 평안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나누어지고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찢어진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삶의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라. 즉 염려가 있다면요, 그 염려를요 기도로 바꾸라. 너희 마음이 깨어지고 나눠져 있는가? 기도로 마음을 모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단어가요, 정말 많이 사용된 성경의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라는 이 한 장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구절일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구절들이요, 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의 핵심 말입니다. 주제,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 6장의 도입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도입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친히 기도하는 방법을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후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면 나누어졌던 내 안의 마음이요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찢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의 찢어지고 나눠졌던 마음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즉 세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을 때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은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찢어질 때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마음으로 인한 평안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그 아버지에 대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대화도 하면 할수록 친밀해지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능숙해집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잘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감사를 타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했더니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가장 큰 적 같습니다. 걷는 것 당연한 겁니까?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당연한 사람들입니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 당연한 겁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늘 누리며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더 큰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작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간증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의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생길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 주어서 세상의 염려 속에서도 내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찢어지는 것을 막아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와 마태복음의 맥락에서요, 기도를 정의해 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설득되니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고민되는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누가 알려주거나 하물며 조언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들으니 더 고민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한 분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다고, 이것이 바른 선택임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앞길까지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요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찢어지고 나누어진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득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니 고민되었던 마음이 잦아듭니다. 그래서 비로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안 속에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의 리더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거겠습니까?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문제일수록. 언제나 어떻게 옳은 결정만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옳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기도하며 선택했다면 그 결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 선택된 결정일 테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길이 맞는지, 이것이 진짠지, 이 선택이 옳은지, 이 직장이, 내 비전이 고민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설득하셔서 결정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옳은 결정을 했다는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의 답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결국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뤄달라는 간구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서 이뤄 가시라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설득해 가시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결정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그 하나님의 설득이 내 삶 속에 선택되어지길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설득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일이다라고요. 그렇게 기도는요 나를 조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영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더 정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 가는 것을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 설득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그런데 가끔 제가 제 기도를 살펴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는 있으시되
우리에게 설득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대로 그는 능히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기도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바로 가장 큰 축복된 삶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오늘 본문의 바로 윗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기도에 관한 그 본문과 맥락에서 이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관용, 너그러움이거든요. 용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결국 오늘 문맥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요,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염려가 없는 인생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가. 염려가 기도로 바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너그러움, 그 용서, 늘 그런 마음을 삶 속에서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안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기뻐하고 너그럽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빌립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과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울이 깨달은 이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비결은 바로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의 설득을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요, 그 전쟁에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승부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종 나오는 전략인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과의 정면 승부에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분주하게 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창고에 은혜를 채워야 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해서 우리를 조금씩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합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상 그리고 그 사역에 감화되어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이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설득되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때 기도는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심지어 나의 모습과 기분, 감정과 상관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곳에서 제 자신의 기도가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사임에도 머리로만 알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단 한 번의 이 설교로 기도의 용사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께,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목소리 높아서 내 맘이 힘에 겨워
되시는 하나님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신뢰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그런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멘. 하나님, 기도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하는 아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능력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설득하심 속에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